아버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예수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받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맡은 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많습니다. 우리 교사로서 또 잘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모저모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자분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흥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렸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거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애한 날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며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짐을 증거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일거리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본받아야 할 효도, 성도가 본받아야 할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은 가정의 달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며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기계의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효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한 번쯤 묵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 하나 사준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효는 백행지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석한즉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으뜸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고로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효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루시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식 효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것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복양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심령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시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고 우리에게 큰 본을 남긴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루시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자는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극진하게 효를 다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옛날에는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살이가 유행할 만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집 갔던 어떤 딸이 친정에 와서 친정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그런 말이 돌아다닐 정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소개하고자 하는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민족의 시어머니를, 그것도 지금 남편이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고 성경의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는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가? 룻은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섬김을 다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는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살기 위해 이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도 흉년이 들자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이사를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림이 넉넉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이사를 간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게 되죠. 어떤 사정이 생기게 됩니까? 이 10년 세월 안에 남편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둘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지만 아들 둘도 죽어버립니다. 이방 땅에서 빈털터리가 된 것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늙어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어른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재산을 붙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효도하는 척 흉내라도 내는 이 세대가 안타깝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가 삼형제를 두었는데 이 삼형제를 잘 길러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출세를 시키고 본인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홀로 남게 되니 처음에는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발길이 뜸해지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또 세월이 흐르니 1년에 한 번을 찾아올 정도로 어머니 집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외로웠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동안 자식들 교육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묘안이 뭔가 하면 당시에 목공소에 가서 나무로 동계짝을 하나 크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짝을 아름하게 딱 모시고 남편 받들듯이 아주 귀하게 든든한 자물쇠로 딱 채워놓고 그렇게 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와서 아름무게 못 보던 동계짝이 하나
박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게 뭡니까? 아이고, 아들아, 신경 쓰지 마라. 몰라도 된다. 아니, 어머니 못 보던 것이 있는데 괴짝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뭐예요? 몰라도 된다. 나 죽거든. 그때 가서 열어보아라. 그렇게 하고 딱 시침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내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가 평상시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저렇게 많이 모아두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큰아들 내외가 열심히 어머니에게 드나들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복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눈치를 딱 채고 보니까 집에 아랫목에 이 괴짝이 큰 게 하나 있고 나서부터 형님 가정이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다 형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둘째도 막내도 똑같이 자주자주 찾아뵙고 어머니에게 잘하였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은 드디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아랫목에 모셔져 있는 동계를 뜯어 열어보았습니다. 이 속에 돈이 보물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동계짝 안에 유리 조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요, 엄마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막내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님들,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다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이 약해지고 타락해서 부모님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하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적게 준다고 해서 부모를 구타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혹시 자식들이 자신을 해칠까 봐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룻은 어머니가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털이었지만 이 홀로 계신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효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돈이 있건 없건 우리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가난하시다면 그것도 자식들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모든 일에 뼈 빠지게 수고하신 분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와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늙었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부모님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모님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룻은 모든 면에서 이 시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결정권을 드리고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룻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기업 물을 자, 당시에 친척 가운데 빚을 지게 되면 빚을 책임지고 갚아주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보아스라는 대지주가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차 저차 해서 이 룻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고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할 때도 룻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큰 효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룻의 효도를 본받아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육신적으로도 잘 복양하고 잘 섬기는 며느리였습니다.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나고 곡식이 생겼다,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타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것은 과부된 나오미와 과부된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날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봤자 고생문이 훤하니 너희들은 아직 나이가 젊고 나를 따라올 필요 없이 너희들은 부모님이 계신 이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서 새 가정을 꾸리든지 너의 삶을 찾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땅에 남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모시는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신도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가정에 남자가 없다, 그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불쌍한 가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고생문이 훤하다, 이런 뜻이 남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의 형편에서 내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홀로 되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따라가 봐야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눈에 확 드러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 유대 땅에 가봤자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보장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부모 형제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라오지 말 것을 말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에 읽은 그대로예요.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보면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요,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복양하는데 룻기 2장 7절에 보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이죠. 온종일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런 불쌍한 자,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추수할 때 일꾼들은 추수하면서 지나갈 때 흘리는 곡식을 줍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남은 이 곡식은 그 사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와서 그 곡식으로 연명할 수 있도록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룻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때학빛에 이삭을 줍던 여자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 한 부모는 10아들을 키웠는데 10아들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6.25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는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던지. 이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마음껏 입지 못하고 사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한평생 일만 하시느라 손마디가 굵어지시고 허리가 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여가 생활을 전혀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답해야 옳겠습니까? 사실은 말이 보답이지, 자녀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이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에 어찌 우리가 보답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 남은 생애에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조금씩이나마 용돈을 드리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쪼록 자녀 된 자들은 부모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살펴서 육신적으로 부모를 잘 복양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하고 싶은 것은 룻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방인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러한 시어머니였지만 효를 다했을 때 룻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룻이
효녀, 효부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가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룻기 2장 11절,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이 온 백성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땅에서 효도의 본이 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전역에 퍼지게 되자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대지주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녀 온들이 전부 보아스 것인 것처럼 당시에 좋은 땅 전체 대지주인 보아스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룻은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고 어떤 칭찬을 듣게 되는가 하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룻에 대한 시어머니의 평가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같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며느리는 7 아들보다가 나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7 아들보다 낫다는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되는 룻, 정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며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룻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룻의 효행이 원인이 되어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대지주 보아스에게 들렸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지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룻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의 정조모가 바로 룻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하게 봐야 될 성경 가운데 어려운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1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던 며느리 룻, 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세월이 흘러 그 가문에서 누구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부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어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오늘 룻의 이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정성의 효심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부모님께 다 효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하나님, 자녀된 자가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시라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대로 행실에 옮겨 우리도 룻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산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